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6장부터 에스라 3장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 에스라 3장까지. 역대하 3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르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절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의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앗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0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벳엘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은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쿱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사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갑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델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사람.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역사를 우리가 읽습니다. 언약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죄악 가운데 깊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간섭과 또 징계와 징벌로서 그들을 낮추시거나 멸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파시고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간 역사를 주셨나이다.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맞춰지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대왕이 포로 해방령을 내려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백성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 되고 도우심과 그 기뻐하심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역대하 36장은 예레미야서가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정황, 나라가 망해가는 정황,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 후에 예레미야가 당대에 계속 목소리를 다해서 통곡하며 외친 이 멸망의 경고가 드디어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그 시대, 그게 이 요시야가 낳은 세 아들들이 차례로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펼쳐졌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입니다. 25살.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23살.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10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갑자기 그 바로 느고라는 파라오를 이 아수르 전쟁을 하려고 아수르와 연대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걸 하려고 올라갈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섭리로 뭔가에 그냥 확 잡혀가지고 안 나가도 되는 전쟁이거든요. 바로가 길만 내줘라. 내가 지금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바벨론 치러 간다. 그리고 신흥 세력 바벨론을 좀 꺾어놔야 너희들한테도 유익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근데 요시야가 못 지나간다 그러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화살 맞고 전쟁터에서 급히 죽죠. 39살에 왕이 죽었어요. 망연자실한 국가. 그때 이제 남겨진 게 25, 23, 10살 세 왕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로가 저 바벨론 원정을 갔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코가 쭉 빠져갖고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첫째 왕자 엘리야김을 제끼고 둘째 왕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추대해 놓은 거예요. 아마 첫째 왕자가 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11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아주 간악하고 미련하고 포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둘째 왕자인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당시에 이제 또 이 외교적인 정세가 바벨론을 옹호하는 신흥 세력 국가인 바벨론을 옹호하는 파가 있고,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애굽을 옹호하는 파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들의 존경하는 왕 요시야 왕을 죽인 적국의 나라 애굽, 그 평상시에 애굽에 알랑거리고 친애굽 성향을 보였던 엘리야김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었지, 신하들이. 그래서 애굽주의자가 아닌 둘째 왕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바로가 돌아오다가 딱 이제 그 상황을 보더니 마음에 안 들었죠. 누가 니들 마음대로 왕 세우래. 그래가지고 평상시 자기한테 알랑거리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임명을 새롭게 합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이 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 볼모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게 3개월여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의 신하들에 의해서 왕됐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에 끌려간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하고 이제 간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냐면,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돼 있지 않냐 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항복하고 그들이 끌고 가는 땅에서 순하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얼마나 민족 반역자의 목소리가 돼버립니까? 왜냐하면 침략해오는 적국에 항복하고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내니까. 예, 요즘도 이제 여전히 친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죠. 그 일본이 제국주의의 야망을 품고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삼았을 때 그 일본에게 협력하고 일본에게 항복하고 협력해라.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했다면 민족 반역자로 찍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28회 총회인가요? 그 총회가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일 뿐이다. 예배 시간 전에 신사에다가 절부터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이게 가결을 했던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들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정서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아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서 노예로 70년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사람의 귀에 즐겁게 들리지 않죠. 그래서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은 어떻게 나라를 통으로 넘기라고 하냐, 결사항전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야지 막 애국심을 주장하면서, 또는 애굽하고 연대해서 바벨론을 막아야 된다면 정치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김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칭해서 다스렸는데, 여호야김이 아주 심술궂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조롱합니다.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예레미야가 계속 권면을 해요. 바벨론 이기지 못한다. 애굽 왕도 바벨론 못 꺾는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항복하고 섬겨라.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막 압박하고 예고 받은 대로 유다나의 코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 여호야김이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 잘 듣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시고 얌전히 물러가십시오. 이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한번 봐줬어요. 봐줘서 물러갔는데, 이 엘리야김이 자기의 신하들이 또 막 애굽하고 연대를 하면 우리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적군한테 굴욕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살겠습니까? 막 그렇게 또 신하들이 막 들고 그 애국심을 가졌다는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왕이 막 흔들려 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조공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가만히 있지 않죠. 금방 쫓아 올라와 가지고 니들이 정말 매운맛을 볼래?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을 비참하게 끌고 가서 죽이고, 그 빈자리를 또 백성들이 갑자기 왕이 끌려가 버렸으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김의 아들 긴이에요. 여호야긴, 이 긴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엘리야김의 아들 긴을. 근데 느부갓네살이 갔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금방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게 3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 만에. 누가 니들 마음대로 왕 세우래. 그래가지고 그 어린 왕 여호야긴을 다시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또한 이제 어려가고 제쳐져 있었던 막내 아들,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잖아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11년 형이 1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10살짜리 어린 왕자였다가 21살이 된 거죠. 21살짜리 왕이 돼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렇게 협박해 놓고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이 여호야긴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차례의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왕자들이 차례차례 왕이 됐다 패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얘기가 전개되는 정말 급박한 역사, 그게 포로기의 역사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의 역사. 여러분 머릿속에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애굽이 패하고 끌고 가고, 또 바벨론이 와서 패하고 끌고 가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혼란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150여 년 전에, 정확한 연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데, 한 130년, 150년 전에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다 예고합니다.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에 장차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을 등장시켜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 포로와 회복의 역사는 진정으로 먼 후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영원한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는 진정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사야가 그런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서를 통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위해서 그때 등장한 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포로기 70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바벨론이 역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것들을 남겼던 그게 신바벨론이야. 그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70년 만에 팍 꺾였어요. 나라를 세운 지 70년 만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막 그 세력 강한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70년 후에 이 바벨론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페르시아의 퀴루스, 세계사의 퀴루스라고 합니다. 고레스 대왕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점령을 당해요. 무슨 대단한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워낙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아주 악한 통치로 향락에 젖어서 수십일, 수백일 동안 연회나 열고, 바벨론 성이 워낙 견고하니까 아무도 이 성을 침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 안에는 물도 넉넉하고 양식도 넉넉하다. 몇 년이고 너희들이 포위해봐라. 우리가 끄떡하나. 이러면서 그냥 술 먹고 방탕한 것만 한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아예 유프라테스 강물을 여러 군데로 막 갈라서 흩어버려가지고 해자가 다 말라버리게 하고, 그 물구멍으로 돌격대를 침투시켜가지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왕의 통치에 신음하던 백성들이 오히려
막 이름을 날리는 고레스 대왕을, 그러니까 인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탁월한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를 막 환영하고 무혈입성했어요, 그렇게 바벨론은.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이제 메디아 왕이었던 자기 장인한테 통치를 맡기고, 다리오 왕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게 다니엘, 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불렀던 그 다리오 왕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이 고레스 대왕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왕으로 된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려요. 그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아마 조우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소문도 듣고 또 그에 대한 증거도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소수민족 유화 정책을 합니다. 모든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기고 살아도 좋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재건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뭐 이런 종류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걸 그냥 성경에 날조된 역사일 뿐이다. 성경은 전부 허구로 쓴 소설이다. 이렇게 취급했는데 최근에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 속에서 퀴루스의 실린더가 나왔어요. 그 원통에 이 고레스 대왕이 각 소수민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라는 그 내용이 돌비에 새겨진 게 유물로 나왔다고요. 성경의 기록과 동일한 내용이 역사적 증거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설이 됐어요. 이게 고레스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 허용 정책으로 종교 자유주의, 자유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스라로 연결되는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 읽자마자 또 막 끝도 없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서부중앙교회를 이룰 때 여러분이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건물을 떠올려서 교회 그럼 건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진주호. 그리고 장로님들의 아무개 7명의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아무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다 아는 하나된 공동체, 한 몸을 이룬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 이름이 딱 뜨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모르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 교회는 각 집안말 밥숟가락 몇 개까지 알 정도로 서로 간 깊이 아는 거예요. 긴 세월 함께 살고 있으니까 가족처럼. 그래서 어느 교회의 아무개입니다. 이 소속.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직접 거기에 직통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소속 어느 교회를 통해서 거기 연결되어 있는 그 자기 소속된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라서 읽어보니까 뭐 수룹바벨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다 자손 372명, 뭐 이러면서 현실적인 그 그룹들의 숫자가 나오죠. 저는 이걸 읽을 때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천국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겠다. 예. 서부중앙교회 219명, 뭐 이런 식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느 교회 1230명,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세례교인 숫자를 얘기할 거라고요. 실제로 노회가 열리게 되면, 노회 되기 직전에 2022년도 봄 노회 때 현재 서부중앙교회 세례교인 교인 숫자는 몇 명입니까? 보고가 올라가요. 그게 이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어느 지파에 속한 어느 가문의 누구 몇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열심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 재건하려는 사명을 앞에 놓고 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재건되는 겁니다.
성전은 언제든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시청각 도구였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유일한 출입문이 하나 있다. 장차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들어가 보면 거기 번제단이 또 성전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신 제물들이 피 흘리고 죽어서 불살라지는 곳.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약속.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등대와 떡상과 금향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휘장을 쳤던 그 휘장마저도, 금지의 휘장마저도 주님이 제거하고 보좌 앞으로 초대해서 무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누구든지 무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죄인들이 나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수천각 도구일 뿐이고 진짜 성전은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피 흘림의 속죄를 이루고 죄인들을 아버지와 영원히 화해시키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좌 앞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성전이 다 표현하고 있던 시청각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믿음이 완성됐고, 그 고백을 하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명령은 신앙 고백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열심히 몸이 와 있어서 출석을 하는 게 성전 재건이 아니고, 여러분이 없던 습관, 매일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 내용 원리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나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성전 재건이다. 여러분의 평생에 교회 옆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개인 경건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죽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가 망해가던 그 바벨론 침략기의 새 왕에 대한 이야기와 고레스 대왕의 출현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까지를, 그 긴 세월의 수많은 사건들을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설명이 세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역동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복음을 뜨거움으로 간직하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늘 백성의 예배자로서 회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뵙는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힘을 다하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인생을, 그런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